지난 여름 방학 내내 제 아들이 입에서 이렇게 달고 있던 말이 있습니다. It's too far. 이게 좀 멀리 있다 이거죠. 이게 뭐냐면 집에 있을 때 뭐 좀 시키면요, 예를 들어서 물 좀 한 잔 갖고 와 그러면 시키지도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면 너무 멀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빠 네가 갔다 와라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멀다 이거예요. 너 좀 뭐 책 좀 읽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딱 이렇게 뭐 누워서나 아니면 앉아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It's too far. 그러니까 아빠 네가 갖고 오든지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애들 자라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귀여움을 떠는 것 같아서 이렇게 귀엽다 이렇게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거 지나가는 거죠. 요즘 벌써 또 그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여름 방학 이제 베케이션 때 꼭 캠핑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캠핑을 저는 좋아하지만 제 아내는 아무래도 여자들은 싫어하잖아요. 또 허리도 아파하고 그러니까 싫어하는데 이놈이 자꾸 그걸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엄마를 설득합니다. 텐트 치는 것도 자기가 도와주고 뭐 이것저것 자기가 다 도와주고 그 딱딱한 데서 자기가 자고 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전을 쓰기를 그러면 이제 에어베드를 하나 사가지고 아빠하고 엄마는 에어베드에서 자고 너 밑에서 잔다 했더니 그러게 하겠대요. 그래서 이제 캠핑을 갔습니다. 마음속에 있었던 게 있어요. 이놈이 입에 달고 있었던 이야기를 기억하고서요. 이거 좀 정신 바짝 차리게 해야지 하고서 이것저것 시키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첫날 저녁에 텐트를 치고요. 그리고 에어베드에다가 이제 바람을 넣는데요. 애가 그 위에 이렇게 앉아보고 서보고 누워보더니 자기가 거기서 자겠다는 거예요. 추웠거든요. 산속이니까 춥잖아요. 그러다 땅바닥은 차갑고 딱딱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저는 그냥 그래도 이제 밑에서 자게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양보를 하는 건지 또 그때 마침 허리를 다쳐가지고 평평한 데서 자야 된다고 하니까 그랬는지 자기가 밑에서 자겠대. 첫날 밤은 이제 밑에서 자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에어베드 위에서 3명이 다 잤습니다. 그 요즘 참 물건들이 좋은 것 같아요. 40몇 불 주고 산 에어베드인데도 3명이 몇 파운드인지 계산이 안 되는 그 무거운 사람 3사람이 누워서 자도 끄떡 없더라고요. 제 마음에 뭘 벼르고 있다가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이렇게 힘을 좀 쓰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을 막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춥다고 그러는 거예요. 춥다고 그러면서 뭐 꿈쩍도 안 하려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움직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그랬더니 뭐 마지못해서 이제 뭐 하긴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서 알고 보니까 얘가 감기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하고 캠핑을 가기 전에 하루 이틀 그 사이에 그 전에 그 잠깐 사이에 감기가 걸려가지고 점점 몸이 아파왔던 거죠. 근데 얘도 이제 아픈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아픈 오는 건지 뭔지도 몰랐고요. 저희들도 얘가 아플 거라고 생각은 안 했고요. 거기다가 제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얘가 좀 게으름 피던 거, 까불던 거 좀 한번 고쳐줘야지. 뭐 따끔한 모습 보여줘야지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까요. 얘가 춥다 그러면 왜 춥다 그랬을까 좀 생각을 했으면 되는데 얘가 게으름 피는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더 이것저것 시켰던 거죠. 마치 제 생각엔 그것이 제 아들을 사랑하는 거고 제 아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긴 시간을 가지고 본다면 도움이 될런지 모르지만 그때 그 순간만큼 어때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이란 건 이런 거죠. 아무리 내가 아들을 사랑해도요, 제가 아들을 사랑해도 사랑해서 그 아들에게 잘 해주고 싶어도요, 그 아이의 상황이 어떤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 사랑만 쏟아붓는다고 해가지고요, 절대 그것이 사랑의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잖아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관계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볼 땐 이게 옳아요. 내가 볼 땐 이게 유익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땐 이게 내 사랑이에요. 그래서 강요해도 그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거나 그 상대방에게 정말 유익한 것이 아니라면 절대로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원사이드하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죠?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아야 되고요, 관계가 형성이 돼요. 이 관계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아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서로를 알 때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인간들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에서도요, 절대로 원사이드하게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 이 사랑의 관계를 더 든든하게 만들어가고 깊게 만들어가고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절대로 원사이드하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반응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반응을 할 때에도
내 열심, 내 생각만 가지고 이것이 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야 라고 해서 열심을 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그때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을 묵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무엘상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의 끝물이에요. 끝물. 그래서 이 사사시대가 끝나가고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그 과정에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역할이 많이 이제 이렇게 드러나게 되죠. 근데 어쨌든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은 굉장히 영적으로 암흑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로 선택을 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마음이 체인지 되어졌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그래 우리 하나님도 잘 믿어야지. 그런데 얼만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해서가 아니고 100%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30%만 대충 얘기해서요. 그리고 옆에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까 좋아 보이는 게 많아요. 바알을 섬기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옳지, 바알을 섬기는데 한 30% 내 마음을 띄워놓자. 보니까 또 옆에 또 다른 신도 있어요. 여러 신들이 있고 여러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 하나님 말씀만 섬기지 않고 내가 한 30% 줬으니까 됐지 뭐. 이쪽에도 한 20%, 이쪽에도 한 1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온통 짬뽕이 돼가지고 어느덧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들 속에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다운 특징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들은 적어도 30%는 적어도 이만큼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가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볼게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그때 당시에 대표적인 인물로 이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엘리라는 가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엘리 가정은 당시 유대인들의 가장 표본이 될 수 있는 가정이었어요. 그들은 제사장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하고 있었던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때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그 신앙의 가정이었죠. 그런데 그 가정에서의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보십시오. 여러분, 엘리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까? 하나님 복을 받지? 아니요, 받지 않습니다. 아들들도 죽게 되고요, 모든 가문의 사람들이 다 죽어가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가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 2장 12절 이후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그들이 얼마나 큰 죄를 졌는가 보여주는데요. 그 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들의 그 직업과 관련이 있어요. 당시 제사장에게는 다른 잡이 없으니까 먹고 살 것을 해결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가운데 일부를 띄어서 제사장들이 먹고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거나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드려지는 물건들을 정하는 법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든 제물들이 오면 기름을 태운 다음에 나머지 것 가운데서 제사장에게 준다, 이런 제도가 있고요. 또 다른 그 법규 가운데 하나 뭐냐면 아무 부위나, 예를 들어서 소다르면 아무 부위나 제사장이 원하는 부위를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정해져 있는 부위를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2장 그 중간쯤 이후에 보면요, 이 두 아들이 어떤 죄를 지냐면, 나 이거 싫다 이거예요. 매일 왜 태운 다음에 우리 갖다 주냐 이거죠. 요즘은 생고기에 내 입맛이 들었다 이랬는지 모르지만 생고기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름을 태우기 전에 어떻게 해요? 생고기 가져가는 거예요. 안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힘으로 윽박 지르면서 힘으로 겁을 주면서 뺏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주는 부위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것이 만약에 삼겹살이면 삼겹살이라도 좋아요. 평생 삼겹살 먹으니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등심이 먹고 싶어요. 나 등심 가져갈래. 그러나 그 등심은 주어지도록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또 힘으로 뺏어가는 일들을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여기서 본질은 뭡니까? 그들이 왜 악한 거죠? 먹고 싶은 거 좀 먹겠다는 거요? 아니면 좀 태우기 전에 생고기 좀 가져가고 싶다는 거요? 그래서 팔아서 좀 불을 좀 취하든지 말든지 그런 것들이 문제인가요? 중요한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니고요, 그런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우습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습게 보인다. 내가 좋든 싫든 간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 편한 대로 조금 짜집기 하고 변형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다음에 12절을 보세요. 12절에 보면 영어로는 두 문장이에요. 하나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습니다 라는 한 문장이고요, 두 번째 문장은 2장 12절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악한 행실을 한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누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제사장의 아들들이고 제사장의 직분을 지금 행하고 있어요. 그죠? 그들은 어려서부터 할례를 했고요, 어려서부터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말씀과 율법에 대해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직업적으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때 이제 알다라는 그 동사는 그 유명한 야다라는 동사예요. 이 야다라는 동사는 어떻다고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는 거?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네, 이런 것도 우리가 살면서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 라고 얘기하고요, 그때 동사 쓰는 말이 전문어예요. 야다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슴이 좀 뜨끔할 수도 있어요. 야, 나도 열심히 하나님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했고, 나도 신학교 나왔고, 나도 열심히 봉사하고 있고, 나도 목사의 직을 하고 있는데 어떻다고요? 저도 만약에 하나님을 제 삶을 통해서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내가 인격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뭐예요? 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30년, 40년, 50년, 60년의 신앙생활 했어도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뭐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밖에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가지고 아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때는 야다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첫 번째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랑의 비밀인데, 사랑의 비밀은 사랑의 상대방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뻔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것이 비밀처럼 된 것은 저희들도 모르게 사랑을 원사이드하게 내 입장에서만 자꾸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사람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저의 관계 속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면서 사랑의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절대로 사랑의 관계가 성립될 수 없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읽지 않겠지만 30절에 보면 나중에 결국 엘리는 또 그 가문들은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내쳐지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랑의 비밀 두 번째인데요, 너무나 다양스러운 건 뭐냐면 그 사랑의 대상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자꾸 보여주고 싶어 하셔요. 자꾸 계시해주고 싶으셔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걸 자꾸 좀 발견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한나의 이야기를 우리 지난주에도 묵상했지만 잠깐만 좀 돌아볼까요?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해서 몇 년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음이 괴로워했어요. 그러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결국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을 했는데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으신 일들도 마음을 체인지하셔서 허락하신다. 그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 한 그루를 뽑든지 눈물로 며칠 밤을 지새우면 하나님이 감동되어져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건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나눴어요. 그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두 가지만 생각해도 쉬워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이 엄마가 기도해서 태어났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을 해놓으셨어요? 적어도 아무리 조금 생각해도 사무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던 인물이에요. 그때 당시 써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나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운명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와 사무엘이 태어난 것은 사실은 별로 관련이 없어요.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건데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하니까 이 아기를 낳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 지난주에 묵상하셨죠? 왜 한나가 아기를 못 낳게 되었었죠? 누구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남편의 죄 때문에? 부부관계가 안 좋아서? 아니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아기를 낳지 못하도록 일부러 닫아 놓으셨어요. 막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지 못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막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때 가서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럼 너 애기 낳게 해줄게 하면서 태초를 놔주신 거예요. 이거 뭐예요? 조금 값싸게 얘기하면 사기꾼들이 하는 거잖아요. 생색내기.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슬쩍 망가뜨려 놓고는 와가지고 고치고는 자기가 큰 거 고친 것처럼 하고 많은 것을 레이버 차지하고 하는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하는 거고, 절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괜히 생색나시려고 그러셨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의 한나의 그 고난의 시간들, 눈물의 시간들과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한나로 하여금 영적인 집중력을 누구에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게 하고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구나. 남편의 사랑을 아무리 받아도, 내가 아무리 아름답고 내가 아무리 건강한 몸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노하시면 안 되는 일이 있구나. 그래, 맞아.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야지 하면서 나아가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보시고 아기를 낳게 하심을 통해서 뭘 느끼게 되는 거야? 맞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세상의 법칙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되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먹고 사는 것이고 내 인생이 되는 것이지, 내 힘과 혹은 세상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세상에 어떤 능력과 어떤 명예로운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한나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정말 알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고난과 또 기도 응답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것이 바로 한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건 뒤에서 조금 더 나누도록 할게요. 자, 이것이 왜 그것이 큰 기쁨인가 보세요. 성경 오늘 두어 군데 찾을 건데요. 우리 먼저 마태복음 22장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36절부터 40절까지. 왜 우리가 한나가 아기를 낳았다는 것을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에 집중해야 되는가, 그걸 좀 보셔야 돼요. 우리 36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같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누가 묻는 거죠. 어느 율법이 가장 크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서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시는 거죠. 내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참 부담이 돼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못하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사랑의 관계는 원사이드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도 아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거 다 덮어놓고 너희들 무조건 나한테 100% 사랑해라고 요구하시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으시는 분인 거죠. 왜 하나님이 억지 부리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이 얘기는 우리가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너희를 충분히 사랑하고 있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눈만 뜨고 보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너를 위해서 애쓰는 자인지 너는 눈만 뜨면 볼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관계가 온전해져서 너희가 얼마든지 100% 나에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을 만큼 모든 것이 되어 있으니까 어떡하라고요? 우리 보러 좀 눈을 떠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둘러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전에도 묵상했듯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강령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너 좀 제발 좀 그렇게 살아, 이게 아니고요, 너희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내가 너에게 이미 허락해 줬으니까 좀 그걸 좀 즐기라는 거예요. 즐기라는 거.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에게 충분히 나를 보여주지 않느냐, 내 사랑을 확증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좀 이제 딴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랑에 좀 집중해가지고 그 집중함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서 우리 좀 100%의 사랑을 좀 주고받자. 왜요? 하나님 외로워서가 아니고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녹아져야, 그래야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이 바뀌어지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니까요, 그래, 맞아, 하나님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저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삶을 살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고요,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다른 형제 자매들도 100%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막히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눈물을 흘리면서 몇 년의 시간을 보낸 것, 그리고 아들을 얻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한나와 함께하고 계신지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여전히 그의 경쟁자인 원수와 같은 분이나가 옆에 있어요. 그의 자녀들이 또 그 분이나가 계속해서 자기를 괴롭힐 거예요. 자기를 견제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니까 자기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믿고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이 계명, 마태복음 22장 이 엄청난 계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마음껏 계시해 주지 않았느냐, 이제 좀 눈을 뜨고 좀 발견하라는 거예요. 발견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오토매티컬리 물이 높은 데서 아래쪽으로 흘러가듯이 저절로 된단 말이에요. 저절로.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자꾸 이 계명으로만 생각해서 그래요. 그 근본적인 원천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비밀, 사랑의 세 번째 비밀은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세워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참된 행복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렇게 묵상했던 것도 좀 생각하시면서 보세요. 오늘 좀 성경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한나가 아들을 드렸어요. 왜 드렸을까요? 성경에 보면 아들을 드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아들을 옥리서는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것과 나머지 이야기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때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신 거고요. 그러나 나머지 이야기들은 전부 다 뭐냐면 신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복을 더 받겠다라는 의미로 아들을 드린 일들이 나머지 이야기들이에요. 모든 이야기들이. 그럼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생소하지만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맏아들을 신에게 바친다는 것은 굉장히 커먼센스였습니다. 굉장히 커먼센스였어요. 마치 저희들이 뭐라 해야 될까요? 뭐 추석이면 추석 때 뭐 한다 이런 것처럼 이 당시 사람들에게서는 주변의 그 문화라든가 신앙, 이런 종교, 이런 역량들이 굉장히 강력했는데 그들 속에서는요, 맏아들을 신에게 바쳐서 신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더 큰 복을 누린다는 것은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식적인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러나 심지어는 하나님 백성들조차도 그와 같은 것을 흉내낼 만큼 그것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이 한나가 아들을 드린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한나가 굉장히 아들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아들을 갖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아들을 얻었어요. 그럼 어떻게? 내가 섬기는 신이 능력이 있으시네. 내가 이 신에게 뭘 바치면 신이 만족해 할까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내 이 소중한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더 많은 자식들을 주겠지. 이래서 아들을 드렸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그건 당시의 그 문화적인 수준으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만 봐도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 뭐예요? 만약에 한나가 그런 마음으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기쁘게 받으셨겠어요? 안 받으셨겠어요? 당연히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건 안 받으시죠,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한나를 그 믿음을 굉장히 이쁘게 보시고 축복을 하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한나가 그런 이방 문화의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렸다면 한나의 믿음을 기뻐하셨겠어요? 아니요,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이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혼을 내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한나를 축복하신 걸 보니까 역시 한나가 그런 마음으로 드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왜 드렸을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여러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좀 약간 우리가 좀 상상력을 좀 발휘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거나 아니면 저희들의 경험을 볼 때 분명히 이랬을 것 같아요. 한나가 처음에 기도를 할 때는 아들이 없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픔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정말 멸시를 받아요. 하나님 아들이 없어서 이렇게 어려워요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누가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죠? 누가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셔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성경의 이야기는 그냥 다 교리가 아니고 실체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내 이야기만 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만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신다면 내 필요만 가지고 기도하도록 절대 그렇게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셔요. 만약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있다라고 해도 100% 거의 맞아 떨어질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를 하고 있다면 절대로 우리 개인의 것만 가지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고요,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영이 살아있다면. 한나의 눈에 뭐가 보였을까요? 적어도 당시 이 사사시대의 영적인 암흑기의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처음엔 자기 아들을 좀 주세요라고,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픔을 좀 위로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 성령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니까 다른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아들이 없어서 아팠지만 하나님은 지금 죽어가는 그 수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걸 위해서 분명히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또 그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죠. 아, 지금 이 시대에는 이들을 깨울 만한 영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 영적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또 인도해 주는 거죠. 하나님 만약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저나 제 아들이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게 하셨을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 기도를 인도해 하셔서 어떻게 그 기도를 이제 들으셔가지고 그가 아들을 낳게 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무엘을 드리도록 하게 하신 거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 여기까지 쫓아오실 수 있겠어요? 예, 여러분 이걸 알으셔야 돼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이게 기도인 거예요. 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한나가 어떤 마음으로 아들을 드렸고 그것을 받으셨는지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보자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아들을 드렸지만 이 한나의 마음에 정말 기쁨이 있고 행복했을까? 이 기쁨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그렇게 했지만 두고 오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우리 아들 언제 데리고 올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경도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한나는 아들을 드리고도,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드리고도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예, 행복할 수 있었어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성경 한 군데만 더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7장이요. 누가복음 17장 보시면 11절부터 19절이요. 제가
빨리 읽을게요. 여러분이 눈으로 쫓아오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지금 그 북쪽에 계시는 거죠, 한 마을로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17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는 것이 있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게 뭐냐면 이렇게 감사할 줄도 모르는 이 파렴치한 것들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적하시는 게 아니고요,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이 문둥병이 있었는데, 문둥병은 지금 얘기하는 문둥병도 포함되지만요, 아주 복잡한 이 피부병도 문둥병에 그때 당시에는 포함이 됐습니다. 구별이 잘 안 될 수도 있었겠죠, 의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문둥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흔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 걸리면 사회생활을 못 하잖아요. 가족으로부터도 격리돼야 되고요, 경제활동도 하지 못하니까 거지같이 사는 거죠. 버림받은 삶은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요, 병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듣고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가까이 가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우리 병을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줘라. 그 얘기는 뭐냐면 병이 나을 것이다 이 얘기죠. 그랬더니 10사람이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실제로 병이 고쳐져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그동안 평생을 하지 못했던 걸 해야죠. 첫 번째는 뭐예요? 이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자기 몸을 보여주고 깨끗함을 받았습니다라는 선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만났던 사람들 만나야 되고, 자기가 병이 고쳐졌다는 것 가족들 앞에서 자랑해야 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9명은 갔어요. 그게 나쁜 거 아닌 거죠. 당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명은 돌아왔어요. 그럼 이 1명과 9명의 차이는 뭐냐는 거예요. 이 9명에 있어서 그들의 그 기쁨에, 그들의 행복의 본질은 뭐예요? 뭐가 나았다?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병이 나왔으니까 그 병이 나은 것만 확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발걸음은 조금 더 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은 그의 기쁨과 그의 행복의 본질이 다른 데 있었다는 거예요. 뭐에 있었을까요? 그는 병 고친 것을 보지 않고요, 그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병이 고쳐졌든지 죄의 용서함을 받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인생을 꿈꿀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되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이든 간에 이 주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지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의 기쁨은 몸이 나았다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를 돌아보셨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인생을 거둬주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그의 눈에는 보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기쁨은 병 고친 것이 아니니까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빨리 내 병이 고친 것을 도장 찍어 주십시오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한 하나님의 대리자인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였어요. 왜요?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의 대리자를 찾아가서 감사하고 싶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어요. 9명과 1명의 차이는 뭐라고요? 기쁨과 행복의 본질이 무엇이냐의 차이였던 거예요. 한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에게도 아들을 드린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아들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아들에게 그의 기쁨의 본질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있고 내 인생을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은 나를 좀 돌아보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내 편에 계시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의 기쁨의 본질이었기 때문에, 행복의 본질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들을 드려도 그 행복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아들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또 기뻐 보시고 그걸 또 축복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 한 가지 엑스트라로 좀 생각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서를 보면서 늘 언제나 그 인물 중심으로 보지 말라 그랬어요. 인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인물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한나가 이 일들을 통해서 한나만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한나의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됐을 거예요. 그죠? 그때 뭐 이야기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 어떤 일이 있었다 하는 것들이 소문이 나고 회자되는 거죠. 엘리의 집안과 한나의 집안이 어떻게 비교되면서 회자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집안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의 집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 아무것도 아닌 한 여인이지만, 애도 낳지 못했던 여인이지만, 그러니까 축복받지 못했던 여인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더니 어떻게 축복을 받고 그의 삶이 어땠다라는 것을 어떻게 비교되면서 회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안목이 있는 사람들에게 맞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필요해라는 것을 데몬스트레이트 하는 것이 한나의 역할이었고요. 또한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그 신앙이 누구에게 전수되는 거예요? 사무엘 아들에게 전수되어져서 엘리와 엘리의 자녀들은 엉망진창이 되었어도 이 사무엘만큼은 한나의 그 순결한 신앙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하게 하시는 것,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으셨던 일인 거죠. 우리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가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저께 이 동네 뭐 유명한 분이 왔었다며요. 그래서 어저께 누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몇 분이 가셨어요. 일부 예배 때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셨더라고요. 뭔지 아셔요? 법륜스님이죠? 하고 그 다음에 김재동 씨가 하는 청춘 콘서트? 예, 그거가 이제 있다는 거죠. 근데 갔다 온 분이 한 얘기가 이렇습니다. 너무 마음에 척 온 게 뭐였냐면, 왜 이런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못할까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젊은이들이 스펙의 시대죠. 대학 때까지는 얼만큼, 그러니까 직장을 얻을 때까지는 스펙을 쌓아서 직장에 어플라이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직장 생활을 시작한다면 또 다른 스펙을 쌓아야 돼요. 얼만큼 연봉이 되느냐, 어떤 차를 굴릴 수 있느냐, 어떤 집에서 사느냐, 남편과 와이프는 어떻게 생겼느냐, 자녀들은 어떻다, 이런 스펙을 쌓고 스펙을 자랑하는 것이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피폐화돼가지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 참 한국의 리더십, 좋은 리더십들이 참 필요한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이제 운동이 벌어져가지고, 젊은이들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 인생이 너무 피폐해질 테니까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뭐 청춘 콘서트 이런 걸 하면서 젊은이들의 고민들을 들어주고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야기를 나눈다는 거죠. 예, 저도 그런 얘기 너무 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그죠? 제가 한번 모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안 모이니까 문제라. 제가 뭐 가보진 않았지만, 예, 그런 거를 왜 우리가 못했을까? 그죠? 지금 사실은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누구를 돌아볼 만한 여유가 없어요. 마태복음 2장, 그러니까 아까 22장에서 묵상했듯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나를 위할 줄 알지만 엉터리를 위하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청춘들이, 젊은이들이 막 세상 가운데 막 그냥 허물어져 가도, 인생들이 허물어져 가도 도와줄 사람들이 없어요. 도와줄 사람들이. 근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불교계에서, 물론 이제 김재동 씨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밸런스를 맞췄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참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역할을 못하는가? 이유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왜 없어요? 경제적으로 좀 쪼들려서요? 아니요. 몸에 병이 들어서요? 아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내가 아는데 무엇이 겁이 나요? 나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 올인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요? 한나처럼?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엔 저절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더욱 채워주시고 책임져주는 인생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니까, 왜 청춘 콘서트 같은 걸 왜 우리가 못하겠냐 이거예요. 꼭 그 모양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모양이라도 우리가 영향을 줘야 되고, 그 영향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있어요. 저도 아직 하나님을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많이 모르셔요. 그건 제가 알죠. 제가 전문가니까 제가 알아요. 신앙생활은 몇십 년 한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정말 저희들이 얼마나 내 인생의 삶 속에서, 평범한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느냐 못 보느냐, 그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키입니다. 눈을 뜨셔요. 관심을 가지셔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면서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 살아계셔요. 나를 인도해주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품고 계시고, 내 손을 잡고 가고 계시고요. 내가 힘들 때 나를 업고 가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 실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지금도 거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자꾸 문을 닫고서 하나님께 30% 드렸으니까 나머지는 딴 데. 다른 데 자꾸 우리 눈이 꽂히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 맞아, 나도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이 집중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좀 발견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한나처럼 복된 인생, 그 행복에 넘치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